노인 한 사람이 숨을 거두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과 같다. 아프리카의 지성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 아마두 함파 데파라고 하는 소설가가 1962년 유네스코에서 했던 연설 중 한 마디인데 이 말이 유명한 명언이 되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을 살아오면서 터득한 노인의 지혜는 도서관 하나가 간직하고 있는 지식과 버금가는 지혜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치 못하고 병든 사회는 언제나 어른들을 경시하고 노인들을 무시하지만 건강하고 질서 있는 사회는 언제나 어른을 존중하고 노인들을 존경하는 사회가 됩니다.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좀 더 어른과 노인을 존중하고 공경해가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단 한 분도 부모에게 함부로 말하고 큰 소리치는 자녀가 없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예의 범절을 갖출 줄 알고 윗사람들을 존중할 줄 알고 노인들을 잘 공경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이 특별히 어버이 주일이어서 새삼스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일을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며 너희가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남기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에 돌아왔고 그리고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들어가서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렇게 열흘을 보냈을 때 오순절이 다가왔고 오순절날 성령께서 그들에게 강림했던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모든 사람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그런 사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했습니다. 구약시대는 성막을 통해서 함께했고 예수님 때에는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아들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과 예수님 당시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막으로 가야 했고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시는 팔레스타인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이 오셔서 영으로 오신 성령은 모든 순간 모든 사람과 장소와 환경을 초월하여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성령이 보혜사가 오시지 아니하고 내가 가면 그가 와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돕는 자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각계 개인에게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돕습니다. 어떻게 돕습니까?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분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구하게 하고 기도에 응답을 갖도록 믿음으로 기도하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끝없이 찾아오는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다른 지체들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한마디로 성령 없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구약시대에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제한적인 사람들에게 제한적인 방법으로 역사하다가 때로는 떠나가시기도 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사사시대의 삼손 같은 사사는 굉장한 힘을 가진 사사였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힘을 가졌던지 맨손으로 사자를 잡아 찢는데 염소를 찢듯이 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밧줄로 그를 꽁꽁 묶어도 힘 한 번 쓰면 마치 불탄 노끈이 끊어지듯이 쉽게 끊어져 버렸습니다. 적군들이 그를 잡으려 오니까 성문을 뽑아서 어깨에 미고 산으로 다름질을 쳤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다가오자 나귀특뼈 하나를 손에 들고 1,000명의 무장병사를 해치워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어마어마한 힘이 성령께서 주신 힘이었다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사사기 14장 6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는데 맨손으로 사자를 찢는데 염소 새끼를 찢는 듯 했다. 사사기 15장 14절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강한 밧줄로 삼손을 묶었는데 힘을 한번 주니까 불탄 삼이 끊어지듯이 그렇게 힘없이 밧줄이 끊어지는 괴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해도 성령이 함께하면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강해지고 믿음도 강해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힘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삼손이 하나님께 범죄할 때 성령께서 그를 떠나버립니다. 사사기 16장 20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범죄하니까 성령이 떠나버려요. 그런데 떠난 줄도 몰랐어요. 성령이 떠나가니까 그 강한 힘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적군이 자기를 잡으러 올 때 나가서 힘은 몸을 떨치리라 했지만 힘을 쓸 수 없었습니다. 결국 블레셋 병사들에게 결박을 당하고 두 눈이 뽑히고 밧줄에 묶여서 연자맷돌을 돌리고 사람들의 조롱의 대상과 수치의 대상이 되다가 그는 비참한 죽음으로 최후를 맞이하고 맙니다. 성령이 떠나갈 때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비참해지는가를 삼손을 통해서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됐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불순종하니까 성령이 그를 떠나버립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본내하게 한지라. 범죄하니까 성령이 떠나버리고 성령이 떠나니까 악신이 그를 지배해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보았던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왜냐하면 구약의 성령은 왔다고도 떠나가는 것을 다윗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 성령은 이제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양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모든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I will pour out. 내가 부어줄 거다. 무엇을? My spirit. 나의 영을. 누구에게? All people. 모든 사람에게.
구약에는 제한된 사람에게 주의 영을 부었지만 이제는 신약 시대가 되면, 말세가 되면 모든 사람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요엘 선자의 예언의 성취였다고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성령은 모든 만민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또 성령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구약시대는 성령이 오셨다고도 떠나갔어요. 삼손에게서 떠나가 버렸고 사울에게도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나 이제 다시 오실 이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지만 우리는 성령을 근심시킬 수 있고 우리는 성령을 또한 소멸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소멸한다는 말이 불을 끈다는 말인데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끌 수 있겠습니까? 그건 성령을 거부하는 겁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 Holy Spirit,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데 우리가 거룩을 따르지 않고 자꾸 죄를 따라 살면 성령을 소멸하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만들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만들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만들고 닮아가게 만드는데 그걸 거부하면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의 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 다물고 예수를 증거하지 아니하면 성령을 소멸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오늘 2절 3절에 보면 현상이 나타났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불의 혀와 같은 모습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광경이 목격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이 오면 모든 사람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최초의 성령 강림을 알리는 사인일 뿐이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야 될 현상이라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게 있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가시적으로 사람들이 그 현상을 보았습니다. 아, 성령이 오셨구나 이걸 느끼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임하면 우리 모습 속에도 현상이 나타나는데 우리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는 표시가 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감출 수 없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옛날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시골 마을에는 한 120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마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 들린 사람이 3사람이나 나왔어요. 2사람은 강신무당이 되었고 한 사람은 귀신이 들려가지고 아주 이상한 짓을 하고 돌아다녔어요. 여자였는데 그때 아마 그 귀신 들린 여자가 40대 초반이나 되는 부인이었는데 하여튼 자주 옷을 벗고 이렇게 히히닥거리면서 그 거리를 동네를 쓸고 돌아다니고 그런 짓을 했어요. 귀신이 들리면 표시가 납니다. 정상적인 삶을 못 살아요.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이고 파괴적인 삶을 삽니다. 가정생활이 불가능해요. 부모 노릇을 할 수 없고 남편과 아내 노릇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자기의 삶을 파괴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들려도 표시가 난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표시가 나야 정상입니까? 안 나야 정상입니까? 나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귀신과는 전혀 다르게 표시가 납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니까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진리의 삶을 살게 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예수를 분명히 믿는데 표시가 전혀 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예요? 누구가 그래요? 참 이상해요.
예수를 분명히 믿는데 표시가 안 나. 성질 여전하고 말하는 것 보면 불신자 같고 인격과 삶이 도저히 예수 믿는 냄새가 나질 않아. 표시가 안 나. 게다가 예수 믿는 것까지 숨겨. 간첩인가?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는 이 얘기도 못 꺼내. 왜 그래요? 불편하니까. 왜 그래요? 괜히 신경 쓰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건 성령 받은 사람의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아멘? 아멘? 그런 분들 있으면 정신 차리세요.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 성령이 내 안에 오면 나 자신이 내가 의식을 하고 뭐 표시를 내려고 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뭔가 세상 사람들 같지 않아? 이런 표시가 나도록 돼 있다고요. 그 얼굴 표정만 봐도 저 사람은 참 평온해 보여. 뭔가 우리가 갖지 않는 것을 소유한 사람 같아. 어쩌면 저렇게 이 험한 세상에서 저렇게 평화로운 저렇게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지?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예수의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에게 내 속에 있는 예수를 말하고 싶어서 이걸 담을 수가 없어. 그래서 자꾸 말할 기회가 되면 자꾸 예수를 말해. 그러니까 표시가 안 날 수가 없어. 근데 그걸 안 하고 산다? 둘 중 하나야. 성령이 그 사람 속에 계시지 않거나 아니면 성령을 소멸하고 있거나 제한하고 있거나 이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장로님이 간증을 했어요. 근데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에요. 부모가 신앙생활 하니까 그렇게 믿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서리 집사가 됐어. 근데 이 사람에게는 항상 한 가지 마음속에 캥기는 뭔가 편치 못하는 마음의 갈등이 하나 있는데 밖에 나가서 식사할 때 식사기도를 못한 거야.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시면 심정 이해하겠죠? 주로 남자들이 그렇게 많이 하죠. 직장생활 하면서 식사기도를 안 하고 밥을 먹는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안수 집사가 됐어. 근데 서리 집사 때까지는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고 밥 먹어도 별로 이렇게 양심에 큰 부담과 가책이 안 됐는데 그래도 명색이 안수 집사가 됐는데 여전히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하고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야. 그래서 고민에 빠졌어. 그러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이분이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얻었어. 이게 어떻게 했냐면은 밥 먹으러 식당에 가기 전에 항상 화장실을 들려서 화장실에 앉아서 식사 기도를 하고 그리고 식당에 가서 밥을 퍼먹는 거야.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이게 안수 집사까지 된 사람이 여러분 떳떳하게 기도 한 번을 못 해가지고 화장실 가서 식사 기도를 하고 나와가지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다니 이게 좀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랬던 분이야. 그랬던 그분이 어느 날 예배 속에 성령이 강한 임재가 임했어. 그러니까 성령이 많으니까 이 사람이 한순간에 확 달라져요. 점진적 변화가 아니야. 한순간에 확 달라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 자신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잘못된 삶인가를 깨닫고 그 순간부터 확 바꿨어. 직장에 나가서 회사에서 그동안에는 기도도 안 하고 밥 먹는 사람이 탁 정중하게 엎드려 기도하고 밥 먹고 그 정도가 아니야. 회사의 신우회를 조직해가지고 전도를 하기 시작하고 막 간증을 하고 이것이 성령 받은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신약교회가 탄생했다고 해요. 그러나 저는 이 해석에 대해서 약간 이의를 제기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오실 때 이미 교회는 신약교회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12명이 최초의 신약교회라고 말할 수 있고 적어도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고 이제 돌아가셨을 때 다락방에 모인 120명 정도가 신약교회의 최초의 멤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 12명 혹은 120명의 이 신약교회의 최초의 멤버들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임하기 전까지 전과 후의 모습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달라도 이만저만하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선 제자들 보세요. 얼마나 문제가 많고 무기력하고 서로 싸움질하고 서로 잘났다고 하고 서로 높은 데 오르려고 하고 예수님 함께 죽겠다고 막 맹세 장담 막 장까지 지지고 해놓고도
하루도 못 가서 다 부인해버리고 도망치고 이랬잖아요. 왜요? 힘이 없으니까. 근데 이랬던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다 그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부터 어떻게 변해요? 복음 전하다가 두드려 맞으니까 그걸 자랑했대, 기뻐했대. 예, 입 다물지 않은 거예요. 한번 판단해봐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냐, 이렇게 하여튼 멋진 사람들로 변해버렸어요. 그러면 성령이 강림하기 이전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시대도 성령이 역사했어. 그런데 성령 강림 이후와 이전의 차이가 뭐냐면 제한적인 사람에게 제한적인 방법으로 역사하고 또 역사하다가 떠나기도 했단 말이죠. 구약시대에는. 그러나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고부터는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아주 강력하게 역사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셔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오실 때 상황을 한번 우리가 봐요. 그러면 우리가 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자, 1절 성경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여기서 우리가 성령 강림과 관련되어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뭔지 한번 여러분이 이제 설교자 입장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자, 성령 강림과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까? 예, 다 같이 한 곳에 모인 곳에 성령이 임했다. 좋아요. 더 이상 없습니까? 또 하나 찾아보시면, 예,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오순절날 임했잖아요. 오순절날. 왜 눈 뜨고도 그걸 몰라요? 예, 오순절날 임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없는 말 합니까? 오순절날 임했잖아요. 예, 이 오순절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왜 오순절날 임했는가? 이것도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 같이 함께 모일 때 임했잖아요. 자, 오순절이 무슨 날입니까? 예, 오순절은 6월절을 중심으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그러면 6월절은 뭐예요? 6월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넘게 종살이 하다가 해방받은 날이에요. 예, 다른 말로 구원받은 날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6월절 글이 시작되는 달을 정월달로 시작을 해요. 유대력과 태양력이 달라요. 이 사람들은 구원받는 날을 자기가 새롭게 출생한 날로 받아들인다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뭐 우리가 신앙력을 쓰지는 않지만 우리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인데 오순절은 세 가지 또 다른 별명이 있어. 칠칠절, 초실절, 맥추절. 자, 칠칠절은 왜 칠칠절이라고 하냐면 6월절로부터 7일해가 지난 다음 날이 오순절이니까 칠칠절이라고 그래요. 이해됐죠? 그럼 왜 초실절이라고 하는가? 그의 농사를 짓고 첫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고 제사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이야. 그럼 맥추절은 뭔가? 근데 그 첫 열매가 보리추수니까 맥추절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왜 오순절 즉 초실절에 오셨을까요? 추수와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죠? 추수와. 그러면 성령은 보리 추수하러 오셨을까요? 아니죠. 무슨 추수하러 오십니까? 영혼 추수, 사람 추수하기 위해서 오셔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라면 우리 교회는 무슨 일을 잘해야 됩니까? 영혼 추수를 잘해야 되겠죠. 아멘? 잘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신가요? 예, 영혼 추수 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뭐가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는 게 영혼 추수를 하는 일이잖아요. 예수님을 전해서 사람들로 예수 믿게 해서 그 영혼을 구원해라. 그것이 성령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 받고 우리가 영혼 추수하는 성도들이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부흥을 잘하는 교단이 있어요. 우리 교단은 무슨 교단? 장로교. 또 무슨 교단이 있죠? 순복음이라는 교단은 없어요. 오순절 교단. 또 무슨 교단? 감리교 또 침례교 또 성결교. 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아.
뭐 교단들이. 그러나 우리 한국에도 대표적인 교단 정도 보면 한 5개 정도가 되겠죠. 이 중에서 어느 교단이 제일 세계적으로 부흥을 많이 합니까? 예? 장로교? 틀렸어요. 장로교 별로 부흥 안 돼요. 어디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감리교? 침례교? 아니요. 침례받으면 부흥합니까? 아니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지역을 초월해서 부흥을 많이 하는 교단이 오순절 계통의 교단입니다. 북미, 남미,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이외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교단 사람들이 교단명을 왜 오순절이라고 졌을까요? 무엇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진 거죠? 성령 때문에. 그러니까 오순절 계통의 사람들은 누구와 친하다는 얘기입니까? 성령과 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과 교제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근데 이런 교단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영혼 주수를 잘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교단 중에도요, 10,000명 이상을 가장 많이 모이는 교단이 오순절 계통의 교단이에요. 오순절 교통의 교단은 사실은 그렇게 오래된 역사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오래된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오래되지 않았는데 가장 대형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오순절 교단이 있잖아요. 예. 전 지역적으로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들 보면 다 오순절 계통의 교회예요. 왜 그래요?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을 사모하니까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영혼 주수를 하게 만든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과 함께하고 우리 교회가 성령을 인정하고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여기서 메시지가 뭐였다고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자, 1절 하반절을 보세요. 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한 곳에, 한 장소에 모였어요. 자, 이 같이라는 말은 한 마음을 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한 마음을 품지 않고 어떻게 함께가 되겠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투게더 함께 하려면 벌써 마음이 하나 돼야 되지. 마음이 하나 되지 않고 어떻게 함께 모이고 싶습니까? 꼴도 보기 싫지. 마음이 하나 돼야 돼요. 근데 이게 누구 역사냐면 성령의 역사예요. 사탄은 우리 마음을 자꾸 분열시킵니다. 이래서 틀어지게 만들고 저래서 틀어지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지만 성령은 우리 마음을, 흩어진 마음을 하나 되게 해요. 근데 이 하나 되게 한다는 말은 회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모니, 조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다양성의 하나님이냐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든 거 보세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일부 시간에 설교를 하러 쭉 나오는데 늘 오르며 내리면서 우리 집사람이 앞에다가 계단에 꽃을, 화분을 몇 개 갖다 놨어요. 근데 오늘 눈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꽃이. 꽃에 꽂혀가지고 좀 서서 꽃을 묵상하다 왔어요. 근데 똑같은 꽃인데도 어떻게 모양새들이 다 다른지. 그리고 하나님은 꽃을 한 종류의 꽃만 만들어 놨습니까? 이 세상에 보면 너무너무 많은 꽃 종류를 만들어 놨잖아요. 예? 만약에 장미가 아름답다고 이 세상에 장미 천지면 어떻게 살겠어요? 질려서. 그런데 장미도 있고 백합도 있고 뭐 또 하여튼 뭐 나일락도 있고 별별스러운 꽃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주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달라요. 예. 함께 살고 한 몸이라고 하는 부부도 얼마나 다른지 몰라. 엄청나게 달라. 예. 생긴 것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사고도 다르고 다 달라. 예. 그렇게 40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도 지금도 달라. 우리도 달라. 예.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한단 말이죠. 하나. 이게 아름다움이에요. 꽃꽂이를 보세요. 여기다 만약 장미만 듬뿍 꽂아 놓으면 그것도 아름답게는 하겠지만 여러분, 꽃꽂이의 묘미가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꽃꽂이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어요? 다양한 색깔 장미도 있고 거기 보잘것없는 안개꽃도 다 옆에서 받쳐주고 한두 송이 또 백합, 닐리도 다 꼽고, 예, 거기 다양한 몇 종류의 꽃을 어울려서 다 놀 때 여러분, 그게 꽃꽂이의 묘미 아닙니까? 아름답다, 이게 느껴지잖아요. 음악은 어떻습니까? 음악, 예, 파파로티 같이 막 테너 음을 하는 독창도 아름답지만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예, 혼성 사부가 쫙 음을 맞춰가지고 그냥 화음을 쫙 이룰 때 어머,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워 하고 그냥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 우리가 그냥 새롭게
예, 영이, 마음이 막 소생되는 거 느끼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우리를 다양하게 만들었지만 이 다양한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라는 거예요. 하모니를 이루며 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이고 그런 곳에 성령께서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 다르지만 서로 다름을 인정할 줄 알고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다름을 부정하면 사탄이 역사하지만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용납할 때 성령이 역사해요. 이렇게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원칙이 하나 있는데 자기를 부정해야 돼요. 자기 부인 없이 하나 못 돼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언제나 기준이 자기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기준대로 맞지 않으면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게 성령의 사람의 사고가 아닙니다. 다른 것과 틀린 것은 분명히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틀린 것은 잘못된 거죠. 죄죠. 죄를 용납해서는 안 돼요. 그러지만 나와 다르다고 해서 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그것은 수용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용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것에 성령이 역사해요. 마음이 하나 되어야 함께 하고 싶어요. 함께. 다 같이가 되는 거예요. 같이가 되는 거예요. 투게더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 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절대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하나 되기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특징,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남을 탓하지 않아요. 남이 설사 잘못을 해도 그 남의 잘못 속에서 나의 책임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하나됨을 이루어갑니다. 한국 초창기 때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가 그렇게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캐나다 선교사 하디 선교사의 기록에 의하면 교회를 한번 돌고 오면 가슴앓이를 하고 가슴을 치고 기도하곤 했대요. 왜냐하면 교회의 황폐함을 본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옛 습관 술, 담배 하나 끊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주일도 가서 성수도 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기도한다는 사람이 무당 찾아가서 교회도 와서 기도도 하고 무당도 찾아서 굿도 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성적으로 방종하고 힘 좀 쓴다고 하는 예수 믿는 직분자 가운데 첩을 둔 사람도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선교사의 마음이 편하고 가슴을 치지 않겠어요? 그리고 교회는 늘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분열하고 이런 모습 앞에서 이 선교사들은 절망감을 느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할 게 없다. 그렇게 해서 원산에 선교사들이 모여서 기도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하디 선교사가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선포하러 갔다가 하디 선교사가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성령께서 사로잡으니까 지금까지 우리 선교 현장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조선교회가 채워지지 않는 것은 이 조선 민족들이 미개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저렇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게 조선 민족이 미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들이 교만해서 그랬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예, 최고의 학부를 공부하고 의사이고 이렇게 그래서 교만하고 조선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도 지식과 의술을 의지하고 그렇게 선교를 하려고 하니까 선교가 될 리가 없죠.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이놈이 죄인이라고 하디가 외치니까 거기 선교사들이 다 함께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이게 원산부흥운동. 1906년에 일어난 원산부흥운동이에요. 그 소문이 평양에 들렸어요. 평양에서 하디 선교사를 초청을 했어. 그래서 장대한 교회에서 하디를 모셔놓고 집회를 하는데 누가 은혜를 받았냐면 그 교회 수석장로, 내일 모레 목사 안수 받을 길선주 장로가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원산에서 선교사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불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새벽 기도를 한국 최초로 길선주 장로가 시작을 합니다. 한국 최초로. 길선주 장로님이 새벽 기도하니까 성도들이 다 함께 우리도 새벽 기도 하겠다고 모여가지고 많이 모일 때 700명, 800명이 새벽 기도를 했어. 그 교회, 옛날 그 교회에서. 이런 영적 분위기 속에서 1907년 평안 남북도 남전도에 사경회가 열렸는데 여기 성령의 불이 떨어진 겁니다. 성령의 원자탄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그 성령의 불꽃을 지폈던 사람도 역시 길선주 장로예요. 그렇게 앞에 나가서 막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죄를 토설합니다. 이놈이 죄인이라고 말이죠. 예. 그 친구가 죽으면서 그 좀 토지 정리 이렇게 행정 정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부인은 문맹이야. 글을 몰라. 그 횡령을 했어. 조작을 해가지고. 그걸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일어나서 나는 이런 죄를 졌고 나는 저런 죄를 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느라고 저녁 7시에 시작한 집회가 어떤 교회는 새벽 2시, 3시가 돼서 끝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게 1907년 평양 장례교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남 탓을 할 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내 죄 때문이라고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성령께서 원산을 변화시키고 평양을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서로 마음이 하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상대의 다름을 인정할 줄 알고 내 주장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교만과 아집을 버리고 상대를 수용할 줄 아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 되는 곳에 성령이 역사예요. 그들은 하나 되니까 한 곳에 모였어요. 예.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면 한 곳에 모이는 것이 힘들어요. 누구 보기 싫어서 거기 가고 싶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그런데 마음이 하나 되면 한 곳에 모이고 싶어. 그래서 그들이 다 한 장소, 한 곳에 모였어요. 언제나 부흥의 시대를 보면 모이는 데 힘을 썼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지금 심각한 위기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 뒤숭숭하고 말이죠. 남북관계적이 꼬이고 막 경제 문제 꼬이고 하는 거 보세요. 지금 여기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 혼자 잘못해서 저런 건가요? 이게 다 우리 문제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니까 나라가 어려움을 경하고 나라가 평화가 안 되고 하나가 안 되고 저렇게 꼬이고 일이 복잡해지고 경제가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이 민족의 역사와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야지 대통령이 풀 수 없잖아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역사할 때 이 민족의 문제, 나라의 문제도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세요. 갈수록 모이는 것을 피합니다. 모임을 피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에서 유명한 부흥을 일으켰던 D.L. 무디 목사님이 아주 우리는 열심히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어야 됩니다. 이게 그런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한 청년이 와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죠? 그렇지, 어디나 계시지. 그런데 꼭 교회만 모여야 우리가 예배가 됩니까? 집에서도 예배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졌어요. 근데 그 앞에 그렇게 청년이 와서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제가 무디 목사님이 사귀었던 곳이 시카고거든요. 시카고는 1년에 반 정도는 아주 춥습니다. 저 북쪽에서 아주 날씨가 추워요. 그래서 벽난로가 집집마다 다 있어요. 앞에 벽난로가 타고 있었어요. 조개탄이 타고 있었어요. 목사님은 찌개를 듣더니 벽난로 문을 열고 그 뻘뻘 시뻘게 타오르는 조개탄을 꺼내서 하나하나 흩어놓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 조개탄을 흩어놓으니까 그 새빨갛게 탔던 조개탄이 한순간에 새까맣게 변하면 불꽃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모여야 될 이유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은 개인에게도 역사해요. 그러나 부흥의 시대를 보면 언제나 함께 모여서 모이를 힘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 듣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했습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얼마나 모이를 힘쓰는지. 사도행전 2장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함께 있었대요. 46절 날마다 매일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성령 성전의 모이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를 매일같이 힘썼대요. 매일같이 모였대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아멘. 모이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모델이나 습관을 따르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관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를 힘쓰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상적이라면 교회가 공적으로 정한 예배 모임에는 다 참여하는 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거리가 정 멀어서 저녁 예배 참석할 수 없다면 차라리 지역교회를 가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내 영이 살아야죠. 거리가 먼 것 때문에 핑계를 댄다든지 바쁘다는 걸 핑계를 대고. 한국교회 위기가 지금 모임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점점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을 때 한 50년 전 분위기, 30년, 한 40년 전 분위기를 봐도 낮 시간, 밤 시간이 다 똑같이 모였어요. 뭐 밤 예배라고 빠지고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근데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점점 사람들은 편의주의를 추구하고 저녁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고, 좀 더 인텔리크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낮 예배만 딱 한 번 나오고, 이게 정상입니까? 이건 성경은 이건 비정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비정상을 우리가 정상화시키고 있어요, 지금. 이러니 성령이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힘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불이 탈 수 있겠습니까? 조개탄이 벽난로에 함께 모여 있어야 활활 이게 불이 타는데 흩어버리니까 다 꺼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모이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모이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흩어지기 위해서 모여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해서, 모임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흩어져서 세상 속에서 예수의 증인이 되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흩어지는 그런 사명 공동체가 되어야지, 모임으로 끝나는 공동체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교회는 암덩어리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나가서 우리가 능력 있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모여야 돼요. 이것은 우리 몸 상태와 똑같습니다. 요새 우리가 옛날과 비해서 혈액순환 계통의 병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지방질을 많이 먹고 그러니까 고지혈증, 뭐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이 심장이 무리가 오니까 심장병, 고혈압. 여러분, 사람 몸이 건강하려면 혈액순환이 잘 돼야 돼요. 심장이 건강해서 피를 펑펑 품어줘야, 그래서 새로운 피를 온 전신에 공급을 시키고 그 몸속에 남아있는 노폐물을 가져와서 또 정화를 시키고, 이 순환이 잘 되어야 되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믿어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또 예배 모임에 참여해서 여기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고 다시 흩어져서 사명 감당하고, 또 지치면 다시 와서 은혜 받고 또 흩어지고, 이 영적 순환, 영적 혈액 순환이 잘 되어야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이런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그 일 앞에 내가 헌신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과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성령을 근심시킬 수 있고 성령을 소멸, 제한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뜻을 거스르면 성령을 제한하는 겁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성령은 한 마음이 되는 곳에 임했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흩어놓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이 그렇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사탄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음성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주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부단히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것을 힘쓰는 겁니다. 어떻게? 불화가 아닌 화평으로. 그리고 성령은 한 곳에 모이는 곳에 역사했습니다. 갈수록 모임을 피하는 한국교회,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바라봐야 합니다. 모이를 힘써야 합니다. 모이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주여, 내가 성령이 역사하는 그 현장에 있기를 원합니다. 모이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이름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